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가운데에는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이용하여서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된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떤 목표가 분명할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하려 드는 것이죠. 최근에 뉴스에 우리가 간혹 들어보았던 가스라이팅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믿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믿도록 만드는 그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너는 성공하고 큰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내가 복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믿도록 유혹을 현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믿었던 그 믿음대로 실질적으로 복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 나쁜 사람들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러서 배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자신이 어떠한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믿도록 만들어서 내 말만 듣고 따르면 당신은 성공하고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어떤 이렇게 하면은 당신이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쪽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갑니다. 말로써 그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이렇게 갈취한 돈을 자기가 착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이웃에게 현혹당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투자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나는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때요? 마음을 주었던 가까운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한 그 마음의 상처는 너무나도 크고 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잠언의 말씀은 거짓 증거하는 자들의 그 행위는 마치 방망이로 사람들을 두들겨 패거나 칼이나 뾰족한 화살로 사람들을 찌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마치 사람들을 죽이는 행위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사람들 앞에서 뱉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이 아니잖아요. 거짓 증거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여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성공만을 챙기려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거짓 증언이, 거짓 증거가 도리어 사람들을 죽이게 만드는, 그 정도로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러한 나쁜 행위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첫 번째 교훈은, 신자는 그 누구보다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러한 인생을 사는 동안 겪어야 하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그 누구보다 절실히 공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공감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 나그네 된 인생길에서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붙돋아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지옥의 멸망으로 나아가는 비참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죄인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내주는 그런 일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희생할 줄 아는, 그래서 타인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번째 교훈은, 신자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먼저 남 탓을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어때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면 그 일들에 대한 원인을 자기 바깥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게 됐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세상 가운데에서 당하는 억울한 일들 당했을 때에 먼저 너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자의 모든 삶이,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 가운데에는 크게 보아서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탄의 무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만나게 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신자된 그 자신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타인의 마음에 어떠한 억울한 마음을 주는 그런 일들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억울한 일들로 내모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그냥 남 탓만 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불평불만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들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점검해 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전화 위복의 그런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환난 날이라고 하는 건 어떤 날이에요? 고난의 어떤 시간이고 우리에게 어떤 큰 어려움과 큰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에, 그렇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을 그러한 날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무엇과 같아요? 부러진 이와 또 뭐예요? 그렇죠. 위골된 발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자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서 열심을 내는 모든 그 행위들이 결국에는 헛수고가 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눈은 약간 반쯤 잠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죠? 네, 그렇죠. 정말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빨이 부러졌어요. 부러진 이빨을 가지고 음식을 씹으면 어때요? 그 음식이 맛있을까요? 맛이 없죠. 왜 맛이 없어요? 부러진 이빨 때문에 아프니까. 부러진 이빨로 밥을 먹겠다라고 열심히 먹어보지만 결국에는 더 아프기만 한 거예요. 위골된 발도 마찬가지예요. 발이 어떤 삐끗하였거나 어떤 뼈가 부러졌을 때 그런 발로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어떤 생각지 못했던 고난의 일들이 닥쳐왔을 때에 어때요? 사람들은 조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면 급한 마음에 어때요?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게 되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여기 가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이 급해져.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항상 거짓 증거하는 자들, 사기꾼 같은 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여들게 되어 있다. 똥파리가 왱하고 몰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급한 마음에 어떤 고난의 일들 앞에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보면은 그런 사람에게 항상 선한 사람, 착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에게서 더 많은 것을 내가 빼앗아갈까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사기꾼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말로 현혹하여서 당신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믿고 의지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자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그런 위급한 순간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업에 열심을 내어 공부하고 있을 때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만큼 내가 원하는 것만큼 어떤 결과물, 성취물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력을 주시고 짧은 시간일지라도 제가 공부할 때에 얻는 그
유익들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모든 삶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일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넘치고도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시간들 속에서 진실하지 못한 자, 곧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특별히 또 사단의 그러한 수하들, 사단의 어떤 관계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무리들, 그런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성공한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좋아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겉으로는 젠틀하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줄 것만 같은 그런 선한 이미지로 또 사람들 앞에 서기를 좋아해요. 그렇겠죠? 세상적인 부와 부를 가졌으니까 어때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싶은, 이게 명예욕이거든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싶은 이 명예욕을 또 가지고 싶어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정말 선한 사람인 것처럼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내면을 보지 못하고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현혹되어 가지고 저 사람들하고 내가 친하게 지내면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져서 나도 또 잘 살아갈 수 있겠지, 나도 적당히 부자가 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신자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특별히 어떠한 순간에 환난 날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10절을 보게 되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지금 마음이 아파, 마음에 상처가 있어. 그런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말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질 못한다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뭔가 그들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붙돋아준다고 막 노래를 불러. 내가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면 저 사람도 내 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어떤 즐거움이 회복될 거야. 마음에 기쁨이 넘칠 거야.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전혀 상대방의 그 마음의 상태를 공감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어리석음을 뛰어넘어서서 도리어 아파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런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참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다른 특별한 것을 내가 막 열심을 내어 저 사람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주어야 되겠다, 저 사람을 뭔가 내가 새롭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처한 그 상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즐거워하고 있으면 옆에 가서 같이 즐거워해주고, 울고 있으면 옆에 가서 같이 울어줄 줄 아는, 타인의 그러한 마음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신앙하는 신자들의 그러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지혜 말씀들을 잘 새기고 또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에 또 변화를 주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근육으로 쌓이게 되면요, 세상 가운데에서 어때요? 다른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이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그러한 존재들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그 시커먼 죄악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입게 되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볼 때, 또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친구들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입은 자답게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의 인간의 눈으로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공감해 주는,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와 같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리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서도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좋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의 삶에 정말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